지난 시간에는 이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전부 다 흩어졌고 세상은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과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나라가 다 우리가 각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만 전부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린 이유는 여기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난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람, 또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꿔지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브라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전혀 과거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었고 그야말로 배경을 보면 불신자 가족 또 심지어 우상의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나이도 75세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시작이죠.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배경 또 우리가 어떤 준비 또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으로 말하면 캐릭터 모든 또 스펙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쓰신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매이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그거에 민감해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해야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바꾼다든지 멈춘다든지 어떤 새롭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잘하면 좋고 좋은 배경, 좋은 스펙, 돈도 있고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최고의 주권, 최고의 능력, 최고의 축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적인 축복과 아브라함이라 했는데 이 언약적인 축복은 사실은 복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쓰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쓰셨다고 봐야 돼요. 언약.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부르셨다 그 말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어떤 조건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거의 일방적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세울 때 베드로야 그냥 불렀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제자로 쓰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부르신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과 너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으로 끝이요. 따라오면 되는 것이 안 따라오면 끝나가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조건 살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무조건 순종하자는 말은 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조건이 없으니까. 인간들은 조건 때문에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뭐 조건이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인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 뭐 뜻을 돌이켰다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지 일방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다는 거예요. 부르시다 할 때는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천명, 소명, 사명으로 하나님을 부르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항상 우리도 천명, 소명, 사명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란 아무리 안 좋은 또 과거 어떻든 상관없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이유가 첫째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소명은 뭐냐? 나를 신분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소명을 줬다는 거죠. 그럼 소명 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이제 증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전도하자 안 하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증인이요, 은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말씀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증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다른 건 절대 넣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떤 성령의 이 증인이 또 말씀의 증인 다른 거 들어가면 섞어져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제발 좀 우리 교회만큼은 이 증거 없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다른 것을 증거하면 그만큼 하나님 관계가 사실 섞어져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일 문제는요, 이 섞인 신앙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확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이고 오직 성경이고 한마디로 오직 복음입니다. 그 애는 증인에 잘했으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 된 이유 하나가 전부 다른 것에 증인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줄 아냐, 또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말씀 잘하는 줄 아느냐, 우리 교회 얼마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복음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이게 초대교, 이게 중세교회거든요. 중세교회가 망한 이유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많이 뭐냐, 누가 참석했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왕이 어느 교회 참석했다면 그걸로 그 교회는 끝나는 거죠. 이제 그 중세교회의 시작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복음을 하고 전부 다 인간적인 거. 그 중세교회는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가끔 말합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데를 어떻게 올라가서 그 세밀하게 다 조각해서 지었는지 말이죠. 뭐 사다리차도 없고 뭐 크레인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데 어떻게 높은 데서 그렇게 정교하게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영적인 것은 전혀 없고 전부 다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크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점점 커지는데 복음은 점점 없어져 버리는. 우리는 그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큼은 교회가 좀 어떤 면에서 어려워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증인데 다른 것은 제발 좀 제가 이제 시간 난 대로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걸음 운동을 하는데 거기 보면 주로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옆에 마치 이렇게 체육시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건 아니고 옆에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데 보면 이제 그분들 이야기가 안 들려지잖아요. 보면 전부 세상에 어디 갔다 왔고 어디 가서 뭘 먹었고 우리 애가 어떻게 되고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야 이게 세상이구나. 뭐 들러온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이 노인들은 혹시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다 들려요. 아 저게 세상이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갔다 온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겁니까? 또 어디 그 먹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누구나 먹는 건데요. 교회에서까지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뭐 들어갔고 이번에 뭐 했고 전부 자식 자랑 또 심지어는 자기 집이 어떻고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우리만은 오직 성 삼일체 하나님의 증인이 되자는 겁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씩 향유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말하는데 기는 안 죽어야 할 겁니까? 그런 데서는 기 죽어도 괜찮아요. 제일 큰 기는요, 세상 말이지만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를 살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어마어마한 복음을 줬는데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같이 맞장구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깨닫게 하시고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붙잡은 5가지 축복입니다. 언약적인 축복은 복음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르자마자 주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똑같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똑같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 축복을 우리도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분명히 75세인데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이제 우리 착각하기 쉬운 거거든요. 초대교회 그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라. 땅까지 내 책임되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디 해는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게 하나님 눈으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통해야 돼. 이게 소통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죠. 왜냐하면 연합군과 싸워서 318명 가병들과 승리했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결국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잖아요. 이 창대란 말은 이게 서밋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7명이 렘넌트는 전부 다 이랬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그리고 근원적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가졌다면 오늘 오후 찬양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고 복음 받았다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고 복음 알았다 무조건 아멘이요. 그러면 돼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좀 미친 소리다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불광일적인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그걸 누가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늘 그 생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야 우리 세계보험 할 거 아닙니까? 그 전부 저와 여러분이 전부 내 수준에서 내 남편하고 월급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무슨 세계보험 하겠냐 말이야. 지금 살기도 빠졌다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늘 일방적으로 나도 모르게 부인해 버린다. 하나님 말씀 좀 더 같아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후대에 대한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본가했다면요 후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후대가 정말 시대적인 이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응답이 있는 후대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하는 일에 대해서 매이지 마십시오. 뭐 공부도 못하지 머리도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이 꼭 못된 지 아빠 지 엄마 닮았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 버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어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것이 교육이지 뭐가 교육입니까? 물론 부모의 어떤 영적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축복을 받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참 여기서 많은 의문을 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갔을까? 저는 두 번째라고 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때 믿고 따라간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떻든 말씀 따라가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 믿어져도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소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돼요. 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미션 앞에서 말씀대로 소명과 사명이 뭔지를 딱 붙잡으면 돼요. 아,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시간표요. 이 말씀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럼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기도 계속 하신 분들은 기도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기도를 녹음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이 하나님과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틀어놓고 휴대폰 딱 녹음 틀어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 이제 바꿔야 돼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어렵게 게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붙잡고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이 기도 제목돼야 응답이시죠.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확실한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김효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는 좀 부족하고 목소리도 좀 깔끔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으로 믿으라고 말이에요. 육신적인 걸 뛰어넘어야 한다니까 자꾸 뭐 육신적인 걸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지. 우리 목사님 말도 잘하고 아주 뭐 똑똑하고 뭐 설교 잘하고 뭐 그러면 좋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대한 예차, 교회의 사랑,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자꾸 인간적으로 와서 한번 둘러보면서 뭐 수가 몇 명 안 되구나. 또 뭐 교회가 이런 식으로 딱 봐버리면 일단 내가 죽는다니까. 내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아이가 울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딱 준비하시고 은혜 받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울어도 괜찮아요.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 울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만큼 집중하면 됩니다. 자꾸 이런 것들 걸리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이고 저기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시끄럽고 어쩌고 그런 생각까지면요. 신앙생활 어디가도 마찬가지 못해요. 또 그런 사람 딴 교회 가면요. 분위기 때문에 또 움직입니다. 이야 찬양대가 너무 잘하구나.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예쁘지. 그것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꾸 육신을 빠져버리면 뭐 분위기가 좋아도 수가 많아도 안 된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소통은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것은 그냥 말 옆에 속된 말로 들러리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이따 붙잡고 지난 주간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오늘도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어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만약 한 주간 동안 계속 그랬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본인만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기도하면 자녀이니까 응답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신앙은 좀 이제 버려야 돼 우리 교회는 이제는. 과거에 제가 복음 몰랄 때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저랑 집사람은 무조건 나중에 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우니까 거기다 안 매달려가지고 말이죠. 지금도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평탄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면 그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심이 되면요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여 드십시오만은 기도하시다가 중단하신 분은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가 많기 때문에 중단한 거예요. 영적인 것은 중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좀 바꾸시라니까. 육신적인 기도를 좀 그동안 육신적인 기도가 70% 됐다면 이제 40%. 그리고 영적인 건 60%. 영적인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각인뿌리 칠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귀 일이 없어지게 하시고 나름대로 전부 다 그 말씀 있는 거니까 강단 말씀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라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늘도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늘 들은 것 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근데 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딱 잡혀 있으니까 세상 건 생각 많이 나는데 하나님은 전생에 안 난다. 이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절대 하나님께 생각 안 납니다. 전부 다 육신의 것만 생각나죠. 육신의 것이 날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육신의 것이 필요하지만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육신의 것이 더 강한지 영적인 게 더 강한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더 강한지 내 생각이 강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간다냐고. 그러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구원하고 상관없이.
근데 여기서는 말씀 자세하게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점점 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좀 회복이 나가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할 때 100살에 이삭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을 주고 요셉까지 주면서 그야말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잖아요. 분명히 그때도 되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대. 얼마나 큰 민족이냐. 나중에 보니까 70만 될 만큼, 60만 될 만큼. 그래야 큰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에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후대까지, 반대 후대에는 그 말씀이 후대 어느 때는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원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니 제단이란 말로 제단은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히 말하면 늘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왜? 복음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배는 항상 우리가 어차피 드린 예배니까 1시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게 준비기도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면요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나도 잡히게 되죠. 왜? 충만하니까. 내 생각에 들었단 말은 예배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 성공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신 분도 이 시간만큼은 성령 충만한 아무리 여러분 써서 왔어도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특히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돌도록 영광 돌면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진짜 내 은혜 받으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참된 은혜.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야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늘 삭막해요. 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딪혀. 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형제간도 싸우는데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교회 다니면서 시험 당하신 분들은요. 그건 내 것이 강해서 그래요. 내 것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것이 강하고 내 것을 이길 만큼 이 성령 충만과 또 바꿔 말하면 복음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 것을 뛰어넘을 만큼 복음이 되면 어떤 경우도 시험 들지 않아요. 물론 순간적으로 이청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속상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 되면 그걸 그냥 넘어서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껴요.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내가 이걸 감당할 만큼 복음이 안 되고 있구나. 누구 탓이 아니고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면서 저는 과거에 총회에서 총무를 한 6년 하고 또 뭐 서기도 하고 또 일본 선교회 고역별 회장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프면서 물론 처음에는 계속 이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많이 안 오더라고요. 한 번쯤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좀 건강은 어떻습니까?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서 그때는 좀 인간적으로 좀 섭섭했어요. 이 친구가 나 굴 사이가 아닌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가 평소에 이 사람들 관계가 무엇인가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구나. 나는 가깝다고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니까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괜히 나도 모르게 좀 교만하고 함부로 하고 또 그들 마음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모르면 그것도 아주 괘씸한 것들 말이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오히려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뭐 인간이 전혀 섭섭한 것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나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그때부터 그들에 대해서 섭섭함이 없어졌어요. 제가 일본 선교회 회장을 꽤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그렇고 몇 사람 왔지만 또 우리 같은 회원들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 나에 전화하면 그때 뭐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서 그다음에 핑계대기 바쁘지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내가 복음 몰랐더라면 섭섭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알고 복음 알면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내가 당합니다. 내가 계속 서운하게 생각하고 괘씸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든지 조금만 되면 정말로 중심을 담고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알았고 우리가 분명히 천명, 소명, 사명 알았다면 이제는 어떤 것도 기도하면 되고 정말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하는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입니다. 이걸 놓고 늘 기도하셔야 돼. 예배 성공하면 1시간밖에 안 되지만 한 주간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 성공하면 24시가 되고 24시 되면 25시 응답이 되고 어떤 것은 영원하게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전도 성공은 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자신이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져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자꾸 딴말이 많이 나온 것은 아직도 내가 증인이 안 되고 있단 말이거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지 누구 자랑의 증인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힘을 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꾸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거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운동을 하지만 자꾸 은혜가 없어질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은혜다. 제가 매일 1시간 이상씩 이렇게 나가서 걷고 운동도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남한테 그런 자랑을 할까 하면 내가 늘 이렇게 운동했더니 내 몸이 좋아지고 물론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저 같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젊은 나이에 쓰러져 가지고 재활하고 운동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지금 뭐 10년 이상 돼가지고 지금 누워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내가 된 것은 이 나이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운동을 하지만 더 운동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되기 위해서 사실 운동합니다. 정말입니다. 운동하니까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은혜의 증인 될 거 아닙니까? 운동의 증인이 아니고 은혜의 증인. 또 세상 말하면 어떤 운의 증인이 아니고 나는 운이 좋았다. 어떤 분들 따르면 목사님은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서 나는 운 없다. 나는 하나님 은혜다. 그러고 이제 웃고 말았습니다만 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또 그리스도 성령의 증인입니다. 그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누구 때문에 됐다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더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똑똑한 분이고 당시 엘리트예요.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12사도보다는 훨씬 뛰어난 어떤 인재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나 된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까지도 버렸다 했잖아요. 배설물로.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만 얻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세 가지를 딱 정리하세요. 언약적인 축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나를 불렀다. 그래서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끝나지 않냐고 예배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돼요. 예배 성공한다면 이 말씀이 계속 들려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 어떤 축복의 조상입니다. 전혀 조건도 안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를 줬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노아였고 이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같은 자리에 서서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부족한 저희들을 부를 때부터 이 언약을 주어서 언약적인 축복을 주어서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부르신 주님, 아브라함만 누렸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속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그래서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배경은 성령님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